드디어 생각지도 못했던 시간이 우리에게 202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 눈앞에 맞이하고 예배를 통하여 출발의 문을 여며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참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받으시는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신년 감사 주일을 맞아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신앙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은 금년도 주제 말씀으로 삼고 말씀을 전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1절 말씀은 대부분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밀하고 익숙한 말씀이라 여겨질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 아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거리가 멀지 않나 여겨집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대해 모른다라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인 믿음을 놓치면서 어쩌면 본인은 기독교의 믿음을 갖고 성도로서 좋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한다라면 믿음의 삶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성도의 삶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통로도 믿음이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가 사는 동안에 받는 은혜와 축복도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서 믿음만큼 소중한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며 자기 스스로 믿음이라는 것의 프레임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고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말하기보다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과 같은 것인가를 나타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작용하며 어떻게 믿음이 역사하는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아직 현실로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란다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재적 실상으로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1절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요. 무엇을 바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 그것을 해주는 역할을 무엇이 해주느냐? 그것이 믿음이 해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영역에 대한 선택과 신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과 사람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는 현재 경험되는 사실의 신뢰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현재의 신뢰와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까지를 믿음이라 부릅니다. 4절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보여준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 그래서 이들 앞에 동일하게 붙여진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다 믿음이라고 붙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은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삽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이것을 바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보지 못하고 현재 경험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다, 실체다 라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행동이 믿음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임에도 경험되지 못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뢰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선택을 보이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경청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여기서 실상이라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한 뜻만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번역같이 실상 혹은 실체 혹은 확신 혹은 신뢰, NIV같이 확신하는 것, 본질, 토대, 기초, 보증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갖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떤 것 뒤에 있는 실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것을 실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실체는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는 주관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는 객관적인 실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이고 견고한 것으로 견고히 붙잡고 소망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상 혹은 실체로 번역할 때는 믿음이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바라는 것들을 실질적인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약속한 것 따라서 바라는 것이 비록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믿음은 그것을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을 붙잡게
굳게 붙잡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소유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할 때 이 히포스타시스를 실상 혹은 실체로 번역할 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포스타시스가 확신 혹은 신뢰로 해석될 경우에는 믿음은 바라지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나 신뢰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소유하게 하는 확신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도와 로마서 3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는 확신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토마스 슬라이더는 믿음은 바라는 바가 실체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장차 실체로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 도와준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확실히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로서 존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이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지라고 합니다.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경험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라는 실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것으로 확신 가져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게 그래 중요해 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리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확신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장차 있을 그것들의 성취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현재의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의 그 방식과
표현과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닌 것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믿음은 확고한 확신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성취할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확신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미 소유된 것으로 여기며 실제로 보는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속에 있는 신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히포스타시스가 보증 혹은 증거로 해석되면은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으나 바라는 것들에 대한 그것이 보증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권리 정서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샀습니다. 그 집이 내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등본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보증서가 아닌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으나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너에게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는 의미가,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너의 것이 된다라고 보증해 준다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라지고 그것을 믿음이 또한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확신합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현실 앞에 그런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은 소망이 접혀졌나요? 맹수들이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가 있었나요? 그들의 소망하는 것을 칼과 창이 꺾어낼 수가 있었나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그것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보증을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이 나 보증 없어요, 그걸 버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기의 소유가 된 것을 나 그 소유 없어요 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의 정당한 소유임을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바라는 실제들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객관적인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뿐 아니라 보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 되게 해줄 뿐 아니라 또한 당연히 우리의 것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보증의 역할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당연히 바라는 것들을 아니 기대할 수가 없지요. 왜? 바라는 것들이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보증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소망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보증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인정 앞에서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은 이 사실에 대한 실체뿐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보증이요 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토대 또는 기초로 해석될 경우에 이거 히포스타시스는 아래라는 전치사와 서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기초로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믿음은 소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아래서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된다. 지탱해주는 토대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이 기초, 발판이 된다. 이런 의미로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라, 기초라,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물거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을 받쳐주고 있는 토대가, 그 기초가, 그 초석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소망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은 소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해분에 간다라는 이것 자체가 결코 기쁨으로 와지지도 않고 소망으로 와지지도 않습니다. 왜?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소망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뭡니까? 토대는 뭡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을 떠받쳐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받쳐주는 바라는 것들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죠. 왜? 기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기초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기초가 없이, 밑에 아무런 기초가 없이 건물을 지어놨다라면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면 그냥 넘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환경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경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맹수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창과 칼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핍박이 그들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요? 든든한 기초, 확실한 보장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저자가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고 풍부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선택해서 믿음으로 표현한 것은 이 모든 의미가 다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의미가 모두 적절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믿음은 바라지만 아직 보이지 않은 것들의 확신이며,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확실한 소유를 제공해주는 보증이며,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떠받쳐주는 토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해석해 본다라면, 믿음이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헛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다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 말씀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며,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바라는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이 되는 것이며,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라고 한 이 실상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가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인 동시에 확신이며 또한 보증이며 그리고 토대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유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이 약속한 바라는 것들이 나의 것으로 소유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이 장차 누려지지는 않습니다. 왜? 현재에 누려질 수 있도록 역할해 주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면 바라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이 현실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현실로 누려지지 않는데 임종 이후에 현실로 다가온다라고요? 아니올시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심령 속에 믿음이 누려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 속에 그것이 소망으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은 미래의 모습을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만드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 믿음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도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통로도 또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삶에 대해서 구별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든다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당을 지으면서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심판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은 정말 부당하게 그렇게 자기가 일하지 않는 이상을 그것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부당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그것도 믿는 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실상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현재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것은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안 보여져요. 바라는 것들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어요. 그냥 오직 보이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그것이 어떻게 취했든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죠. 아니올시다.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가지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은 확연하게 달라요. 삶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라면 당연히 심판을 대비하는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지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데, 정말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심판을 대비한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죄를 사모하고 죄를 끌어안는 삶이 사라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은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이 세상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소망 없는 자처럼, 바라는 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신앙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건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이라는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믿음이냐, 그것이 오늘 신년을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물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습니다. 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도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확신입니다. 토대요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요 확신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음으로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은 대부분이 다 뭡니까? 바라는 것들을 갖게 하는 약속들입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고 장차 이루어질 미지의 영역들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것을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것을 확신을 갖게 하고 우리에게 보증처럼 느껴질 수 있는 역할을 믿음이 해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면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까? 그리고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나갈까? 이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있는데 삶의 방향이 없어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걸 과연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순간순간 모든 선택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택이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가는 것이죠.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1차적으로 장래에 대한 약속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서 3절에 나오는 창조와 같은 과거의 실체도 또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 이거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으며,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믿음이 보이는 것 같이 증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믿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르지요. 이 삶을 가리켜서 코람데오 삶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세가 다르지요. 확연하게 다르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이것은 장래에 대한 약속만 아니라 창조의 사실과 같은 과거의 실체나 또 하나님의 존재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통 증거라고 하면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은 증거다 이렇게 하죠. 증거를 대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다라는 것이 말이 되어지나요, 여러분들? 말이 되어지지 않는 말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증거라고 하면은 다 보이는 것이 증거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래요. 아니, 무슨 이런 말이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볼 수 있고 보이는 것이라야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증거자로서 증인을 세울 때 당신 봤어? 당신 그 물증이 있어?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 아직 보지 못했어. 그냥 바라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거는 증거가 되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가 된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왜요? 믿음은 거기에 대한 실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거기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믿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성경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보통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늘 의아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속에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믿음의 본질을 내 삶에서 드러내는 신앙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데 믿음은 보이게 하기 때문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는 그 해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뭡니까?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 사실에 대한 증거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 있는 자 그 사실에 대해서 멈칫멈칫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그 결과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결코 보이는 것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보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이 도와주는 거예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역사해 줍니다. 그렇게 믿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 생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뭐에 대하여 믿을 수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장차 이루어질 미지의 영역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봤기 때문에, 지옥을 보고 오고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믿음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확신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 노아에게 노아야, 하늘에서 비가 올 것이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질 것이니 산에 방주를 지어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하나님, 비가 뭐지요? 비가 뭐지요? 비가 내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지요? 이렇게 묻지 않았겠어요. 왜?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그것도 엄청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비가 내린다라는 말에 노아는 개념이 서지 않아요. 비가 뭐지? 하늘에서 그게 내린다는데 그게 뭐지? 그런데 방주를 지으래.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노아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이 말을 듣는 순간까지 그가 약 500년 동안 살았습니다. 노아가 방주가 100년 이상 지어졌거든요. 성경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120년 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노아를 방주를 지은 것이 꼭 120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년 이상은 지었단 말이에요. 그 노아가 홍수가 날 때 600세였습니다. 그러면은 500살 살 동안에 비가 내리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니까, 물이 쏟아지니까 너가 생명을 구하려면 방주를 지어라. 그 개념이 서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들. 노아는 하늘에서 50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물이 떨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머릿속에서 실상으로 자리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구나, 엄청나게 떨어지구나, 이것을 실상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천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천국은 헛상이 아니고 실상이요, 실체란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는 것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처럼 실체로 실상으로 느껴져서 방주를 지은 것처럼 그 천국이 나에게 누려진단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노아가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실상으로 오지 않는다라면 그가 방주를 지었겠어요. 방주를 지은다 들어가면서도 놀면서 지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 도대체? 그게 뭘까? 꼭 그만한 사이즈를 지어야 돼? 이만한 세월을 들여서 지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실상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실상으로 와닿지 않는 자에게 천국이 어떻게 와닿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는 삶이 사라지며 임종 앞에 그것이 소망으로 누려지는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바로 노아처럼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 라고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에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표가 뭐냐?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삶입니다.
나 이런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노아처럼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는데 방주는 안 지었어. 그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그것이 실상으로 와닿았을까? 노아에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노아의 마음속에 실상으로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실상으로 온 거예요. 그것이 옆집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실상으로 오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분이 있는 것이 실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실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념도 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러냈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방주로 짓는데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삶으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신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해본에 선다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 번 정도의 그 실체를 내 마음에 그려보고 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타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즉 하나님께 경고하셨을 때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보이는 거 아니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의 경외함을 드러냈대요. 경외함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그것이 방주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때로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나그네처럼, 이 땅의 영주자가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미지의 땅입니다. 미지의 시간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준 것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지금의 일이 아닙니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너에게 줄 땅이 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서는 실체였습니다. 없는 땅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그 실체로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실체로 알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럴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한 나라의 아버지가 아니냐, 아브라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그걸 실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달라요. 현실이 부딪히는 상황 앞에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현시키고 반드시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절대로 현실이 되어질 수가 없고 소유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의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은 너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믿음을 돈을 주고 샀나요? 우리 인생 속에서 믿음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준 가장 큰 복이 있다라면 믿음 아닌가요? 이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모든 약속들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복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인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라는 것은, 즉 소망하는 것이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의 객관적인 실체 위에서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와닿지 않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만 믿겠죠.
필요한 말씀만 믿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는 것들의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에서 증거라는 헬라어 엘렌코스라는 이 단어는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납득시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엘론코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외에도 증명, 확신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거, 엘렌코스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것 또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은 그에 대한 증거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실현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나 증명을 갖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이 헛상이 아니라 실체라. 새하늘과 새 땅은 실체라. 부활의 몸은 실체라. 그것을 뭐 한다는 것이며 확신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 또한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이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부인이 안 되어져요. 믿음이 있다라면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거, 그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하는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 경험상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가 되게 해주며,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실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맞다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궁금은 하지만 의심은 안 되어집니다.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믿음은 우리에게 현존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증거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에녹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증거의 삶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아니에요, 예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만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살아 계신 하는 것을 내가 믿기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냥 목사 설교 듣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벌써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여기서 종결되나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개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우주적 교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외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다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증거도 그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증거를 가져올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방주를 짓는 증거의 삶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족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좀 더 설명되어질 수가 있으면, 더 이해되어질 수가 있으면 아니옵시다. 하나님 말씀은 족합니다. 아멘. 노아는 비가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늘에서 그 많은 비가 떨어진다는 어떤 증거도 그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오랜 시간을 자기의 뜻 남은 전생애를 방주 짓는데 몰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 위에 더 애달 것이 있나요? 더 설명되어질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면 족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십시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밑에 있는 11장 13절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 누굽니까?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 앞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야곱까지 다 믿음의 선진들만,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즉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약속한 것을 현실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영했대요. 현재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환영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해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그날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기뻐하고 그런 기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환영은 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산다라면서 그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그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드러냈다. 나는 이 땅의 영주자가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장차 무너지지 않는 한 성이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도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거주자로 살지 않고, 그래서 장막을 치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겠다.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줬다는 겁니까? 내가 바라고 환영하는 진짜의 실체가 있다. 그걸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였음을 나타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약속하신 땅에 거류했다는 것,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타국에 몸을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그곳에서 살았대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은 이것이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다. 진짜가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보여주는 그 삶을 그들이 살았는데 그것이 장막에 사는 나그네 인생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진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지만은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라 진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진짜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진짜 가나안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 약속한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처럼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나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여기가 영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긴 세월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증언했기 때문이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하고 있는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집입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앉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서 더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진짜 더 나은 것은 이 땅의 어떤 삶보다도 더 나은 삶은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해분의 삶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부한 삶을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서 318명의 가신들을 거느릴 만큼 부유한 자로 살았지만 그는 그 땅에서 성을 짓고 살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며 나그네로 살았대요. 왜? 나는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본향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멀리서 그것을 환영하며 바라보면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임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았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과 노아가 보여준 것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토대 위에서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얹어서 사는 인생이 그도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림에도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며 실체를 간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얹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은 짧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말이고 1절이 오늘 말씀의 메인의 말씀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선진들이, 여기서 선진들은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선진들, 조상들을 말하지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 여기에서 이로써라는 말은 1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써, 바로 그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었다.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에게 실체는 단지 소망하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대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고 소망하는 것에 불과한 그 실체를 소유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인정하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느리라는 수동령입니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혹은 인정을 얻었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진들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고 인정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들의 지식이나 지위나 명성을 따라서 그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곧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하여 그의 가치를 매긴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는 가치를 매겨준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 합당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있는 믿음을 보이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기록을 4절로부터 이제 보여줍니다. 각각의 모든 경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정하신 한 가지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에노고,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 그들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던 것은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어떤 지위도 명성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부를 가져왔나, 지식을 쌓았느냐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 선진들은 그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 세상에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4절로부터 기록된 사람들을 전혀 모릅니다. 관심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평가받는
삶을 산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역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이라도 내 위치와 내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믿음이 잃어버려도 괜찮고 믿음이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역사에 내 이름 석자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곳에 내 이름 석자가 인정되어 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믿음이 아니면 알아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는 알아질 수가 없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궁금은 하지만 의심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으로 와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는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를 받은 피조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음을 확신하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음이 증거해 준다는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시작뿐만 아니라 끝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며 마지막은 어떻게 드러날 것이며 그것까지 압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알게 해준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세상 과학자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지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날 것인지 그러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깨달을 수 있게 해 줍니다. 과학은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말해 줄 수도 없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믿음이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어메이징한 사건이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내가 붙들 수 있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우리 모든 소망은
보이는 것에 소망 둡니다. 우리의 삶이 종결되는 그날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될 그것에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의 삶을 웨이스트한 타임을 살다가 다 헛되고 바람 잡는 인생을 살다 맞춰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즉 나타나 있는 것으로, 즉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보이는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 즉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어떤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조되기 이전에 무슨 물질이 있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즉 창조된 이 물질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즉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에서 물질세가 창조된 것은 창조될 만한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형성시킨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에 보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창조된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가 아닌,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이것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노아 사건도 아브라함의 사건도 모든 그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nothing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곧 우리는 무엇을 믿는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계뿐만 아니라, 이 창조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자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를 사하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나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믿음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누려지는 믿음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심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져서 모르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nothing이요.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오심의 재림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으로 알 수 있죠.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믿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성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인데,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삶에서 증거하는 삶을 드러내지 못한 머릿속에 닿는 지시로 끝나지 않겠어요? 믿음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믿음은 증거가 되는 것을 역할을 해줍니다. 확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증거가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삶의 증거와 확신을 드러내는 삶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금년도의 주제입니다. 금년도 우리 공동체가 붙들고 나가야 될 말씀의 주제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신앙이 됩시다. 금년 안에 이 신앙을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타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받은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